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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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선택한 일 중에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는 일,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감사해요. 저와 함께 선택한 일이 가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선택이 있으세요? 아마 각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바꾸어서 질문해 볼까요? 내가 선택한 것 중에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속으로 웃으시고 겉으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한 일 중에 참 후회되는 그런 선택도 있지 않아요? 조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순간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소중한 선택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선택하셨잖아요. 아침에 뭘 먹을까 그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교회 갈 거냐 그것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어 가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또 가을 꽃도 피는데 들로 산으로 꽃구경 갈까 그렇게 선택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소중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까라고 하는 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일생을 살아가는 선택이니까. 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요즘에는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으셔야 되니까 50년, 60년, 70년 이상도 어떨 때는 왼수와 같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돼. 이것도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또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선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전제품 우리가 새로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게 새로 온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데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도 나고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너무 안타까운 선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라든지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장하게 돕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함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이 선택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다양한 선택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코드로 보게 되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복과 화가 있는데 이게 두 갈래 길이죠. 복의 길을 선택할 거냐 화의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 의인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악인의 길을 선택할 거냐 두 갈래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지 않는 반대 길을 선택할 거냐, 영생의 길을 선택할 거냐 영벌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두 갈래 길의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함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기 좋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들도 선택하잖아요. 왕들도 선택하는데 성경에서 그 아합이라고 하는 구약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은 자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백성들에게도 자기 인생에도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새벽에 우리는 어디를 읽어가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읽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도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5처녀의 그 지혜로운 선택과 그러지 못한 5처녀의 선택,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선택. 그러니까 계속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택을 해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선택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에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복된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벽에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릇된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신념이 더 앞장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이 굳어지면 다른 것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이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신념에 맞추어서 어떤 걸 결정하고 따라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신념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태는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릇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시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대한 시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나 질투나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당하게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놓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시키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찼냐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형제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특별히 오늘날 자녀가 하나하나 또 없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아픔과 또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고 그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거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읽게 하신 분들은 다니엘 읽으셨을 텐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업무 처리를 잘하니까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고 업무 처리를 잘하면 누가 유익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정말 업무 처리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하면 어디가 잘 될까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또 잘 그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길을 열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공동체가 번영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렇게 하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게 찾아와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내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잘하는 형제와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격려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열어주시면 정말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모인 군중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군중들,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빌라도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를 살려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그의 아내가, 그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꿈을 꾸는데 이 예수는 옳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절이 되면 자기에게 사명권이 있으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 흉악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붙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주고 흉악한 죄인을 죽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극히 합당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흉악하고 저 사람은 정말 살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도록 내보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죽이자고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게 하자,
그렇게 이제 뭘 하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빌라도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자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은 건가 그른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귀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가 동조하고 무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예화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주로 동방교회에서 활동했는데 동방교회 성자이고 교부였던 크리소소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황금의 입을 가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한 것을 교회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반대하니까 크리소스톰을 돕는 그 교회 직원이 그 교회 결정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을 가지고 이 교부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온 세상이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선택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온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크리소스톰의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있는데 그건 누구의 선택이냐면 빌라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죠.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선택을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가 바른 선택을 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불리지 않을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랬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안위와 출세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앞의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도는 로마의 그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지역이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인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아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될 그 자리가 있지 않고 이 사람 능력이 없구나, 더 이상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밀란이 나려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지 않고 떠넘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떠한 이익의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출세에 방해가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선택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더함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도 역사에 남지 않았어요. 아주 좋지 않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힘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더함교회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